그거 이제 개념 때문에 사실 유신 진화론 하게 되면 진화론은 과학이잖아요. 유신은 신학이잖아요. 근데 신학과 과학,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식이 유신이 되어버렸는데 어, 과학이라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신 진화론식으로 하면 테아르드 샤르덴 같은 경우는 좀 그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개념이고 또 과학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과학책에 실릴 수가 없어요. 유신 진화론식이.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진화론적인 그것을 어떤 창조에 적용한 진화적 창조 아니면 진화론적 창조 이 개념이 오히려 여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나. 또 그다음에 진화론적 유신론에 또 안 되거든요. 신이 뭐가 진화를 해요. 신은 절대적인데 그래서 이게 또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예. 의미 같은데 예. 용어가 사용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막 등록금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부모의 손을 통해서 등록금이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나님 도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적인 그 사건하고 이 인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냥 돈을 그냥 땅뿅 창조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더 좋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게 제가 또 뭐 하나 그 얘기를 좀 까먹었는데 이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예를 들면 이제 만약 구원 약속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출애굽 시키겠다, 출 바벨론 시키겠다 했는데 시간이 바로 안 돼요. 한참 걸려서 그 구원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사직장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해방 약속이 주어졌지만 돌아온 사람 일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감격에 그친 막 그냥 뭐 찬양하면서 시온에 데려가 이런 그런 그런 귀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개 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고 인간적인 루트도 통하게 되고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빅뱅도 똑같이 보면 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뿅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했다라고 그냥 현실과 하나 그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칼바르트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더라고요. 창조 언약.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성취돼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하여튼 뭐 실제와 어떤 말씀 아니면 또 그걸 대한 시적 언어와 현실과의 그 차이는 좀 있지 않나. 예. 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우리 그 예정론에 그 성경적 토대라고 할 만한 구절이 실려 있어요.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택하셨다. 그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가 만들어지기까지 138억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난 하나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창조과학 자료를 많이 이제 걸쳐봤던 때가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인화론적인 그런 가설을 적용해서 반세포 생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오늘 나의 모습, 아까 이야기한 180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성해 주셨다. 내가 존재하는 그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냐. 어, 점보 제트기 747, 그 제트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200만 개가 된다고. 그 200만 개의 부품을 전부 일렬로 늘어놓고,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그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200만 개의 부품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칩니다. 섞어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사라져.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지면서 제트 전보 747 여객기로 활주로에 안착할 확률이 10의 250 조승분의 10의 50 마이너스 10의 250조승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의 확률에 그건
정말 그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확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있죠,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사변 같은 그런 생각을 옛날에 이렇게 즐겼는데, 시간의 화살을 읽고 그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의 그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구상 밖에 의외에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그걸 갖다가 다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계, 기계식 시계, 이건 뭐 전자시계지만 기계식 시계에 부품이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풀어서 헤쳐놓고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동자육 같은 데다 쫙 해가지고 딱 던지면은 이 완성품으로 이 떨어질 확률이 10에 마이너스 16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계의 인간과 같은 고등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인간이 단세포 생물로 출현해가지고 138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있을 그 확률, 이게 어마어마하게 더 적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을 잠깐 갖고 와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몰트만식의 계속적 창조를 통해서 만드시는, 그래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그 중간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바라라고 하는 이제 말로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학자가 계시지만은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것이 그때 창세기 1장에 이런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보라 내가 새롭게 창조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약속의 말씀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말씀 속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종철 박사님한테 한 질문이지만은 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파르트식의 정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몰트만식의 정리도 굉장히 그 목회 현장에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파르트식의 이 정리는 그래요. 이 과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태초에 선택하셨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트만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작업을 완성을 향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좀 조금 얘기했을 때 전보제트키가 만드는 확률은 사실 그 진보론 쪽에서 진화론 쪽에서 얘기하는 거 창조 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은 나중에 지적 설계까지 가가지고 이런 확률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진화론도 좀 제가 봐야 되는데 이 수백 년, 수천만 년의 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무작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생존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후기경, 이렇게 자연환경, 여기서 그 생존이 사실 목표가 돼가 여기서 자기 실험을 해. 변화를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맞는 것들이 여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 아니면 없던 것도 그쪽으로 맞춰져 가고. 그래서 사실 생존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어떤 확률이 아니에요. 이미 생존이라는 게 있고 이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부제트기식으로는 하지 않고 했던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 확률은 아니다 이 식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정말 100만 분의 1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적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 나으려면 병원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낫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그건 전 이제 그 오히려 보는 기적의 의미를 제가 좀 따지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너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봐야지, 그 기적이 일상적인 거고,
뭔가 그 과학에 또 기적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냐. 뭐 부트만식으로 가르치는 게 조금 위험성도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강현옥 목사님이 이제 그 백칠회 총회장님이시잖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에 작년 2월에 암 진단을 받은 그런 장로님이 그동안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병원 오가면서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깨끗하게 나았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그 격리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그 가나온인 그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현장들은 우리가 파르트식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곳에 예수, 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혼자만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을 꺼내서 내가 먹을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어른들도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 자리가 12광주리가 남고 물고기 뭐 2마리 뭐 뭡니까 5병의 기적이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적을 갖다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일상의 그 어떤 경험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제한된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것도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 뭐 하여튼 하여튼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 내가 그 섬에 갇혀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구명부터가 와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럼 누가 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근데 저기 수색하다가 구명부터 와서 살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이걸 기적적인 걸로만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되면은 구명부터가 살린 걸 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참,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그냥 우연히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우연히 받아지고 그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갈라질 수도 있고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연 사건도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좋아서. 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도우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기적만 생각한다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몰트만이나 제가 유신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그 정리된 내용은 사실은 테아르데 샤를댕의 이론을 몰트만이 좀 계속 창조와 새 창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우주는 닫힌 게 아니고 계속 열려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테아르데 샤를댕 목표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잘 융합시킨 하나의 그 설명으로 이렇게 좀 저는 좀 파악을 하고 근데 화이트헤드에나 이제 떼를 쌀때 있는 좀 심각한 문제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폭탄의 어떤 그 발견 이것도 인류 진화의 어떤 그 산물이라고 찬양을 했던 그런 어, 뭔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 발트 같은 경우는 그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면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은 거부하거든요. 그 표현하는 것을 거부해요. 왜냐면은 이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몰트만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새 창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칼 발트는 계속적 창조의 개념 속에서는 인간이 이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부정적인 그 오해가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계속적 창조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 파괴나 여러 가지 이그 자연환경의 오염, 이 폭력적인 것의 어떤 증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때아를 사행식의 어떤 그런 하고는 몰트만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개념을 조금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같이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이 현대 진화론과 자꾸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 진화론이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굉장한 통찰이 있고 저는 이건 신학화해도 괜찮은 예를 들면 뭐 다양성, 뭐 소수자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우연과 필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걸 해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이걸 너무 무시를 하고 뭐 이걸 하고 있는 분이 제가 보니까 최재천 교수 같아요. 이화여대. 그게 거기 자기가 했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화론이 주고 있는 교훈을 얘기해 주는데 구독자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오시면 100만이, 그 속에서, 성의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류 사회,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있어요. 근데, 신학이 자꾸 그 외면하지 말고, 이거 신학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또 이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걸 게시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신학 통찰로 좀 연결시키면, 무한 신학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싸우다가 결국 계속, 그런 걸 좀 유감스럽게 한 사태이죠. 예.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잘 받아들이기 쉽진 않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틀려서 가면 안 되고, 적은 오히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 사고를 거기 맞춰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 사고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될 입장이지, 이게 틀렸어.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장진대 김용용 교수라고 이제 조직신학 하신 분들이 하신 분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든 이 과학이라는 개념 속에 신이라는 존재를 집어넣고 싶어. 근데 할 수 있는 여지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게 그렇죠. 불확정성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개개의 어떤 입자의 어떤 그 정확한 위치나 이것은 뭐 관찰자에 달라져요. 관찰하는 순간 위치를 설정을 못 해요. 관찰을 행위하고 실제라는 게 같이 겹쳐버려요. 이게 한 의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이 의식이 신적이고 이쪽은 실제고 이런 식으로 조합된 하나의 생명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유감스럽게 신학자라는 거죠. 과학자가 아니지. 과학적 설명을 못해. 과학자를 갖다 주는 엉태 같은 얘기 어딨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 다중 뭐 우주론까지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의식에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을 과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신학자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치는 굉장히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할 건가. 근데 또 하나의 꼭 궁금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앞뒤를 싸고 있는 시작과 출발, 목표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한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건 신학이 정해주는 그 문제예요. 뭐, 원자폭 탄이, 이건 개발해도 돼, 안 해도 돼. 신학이 결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무조건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신학의 영역 속에 자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 하여튼, 예, 처지가 좀 그렇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나요? 야, 그래도 말 한마디면 딱 되어야 되지. 이게 오랜 130억이 참아야 되냐?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 예.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사회만 이렇게 봐야 하는데 참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칼 말츠를 공부를 제가 좀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종철 박사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칼 발제의 그 두꺼운 창조론 그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근데 어떻게 그걸 읽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애정을 가지고 이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 마르크가 그 두꺼운 그 창조론을 기술하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과학과의 어떤 그 관계 문제, 그걸 어떻게 서술해 나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창조론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분수를 안 겁니다.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신학자로서 주석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도시신학자지만은 성서를 그렇게 하나가 상세하게 신학적 주석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이 창조는 신앙의 조합. 그러니까 정말 이 진화론이 공격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빅뱅이 뭐가 터진 줄 알아요? 과학자들이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우주 달걀을 이야기해요. 우주 달걀이 있었어요. 그 달걀이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은 것이 이 광대한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의 마이너스 뭐그 세제곱미터라고 그래요. 그건 아까 제가 뭐 200, 10의 마이너스 200 조승의 그 확률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이 처음에 그 빅방을 그 대폭발의 원료, 이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것의 그 이 부피가 너무너무너무 작은 10의 마이너스 제가 그걸 좀 적어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걸 이제 그냥 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그 작은 그 우주 달걀 속에 들어있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르트의 그 손녀가 이제 그 학교에서 진화론을 그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그 수업을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 수업을 드려야 해요? 뭐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네, 왜 고민해? 그 수업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창조학 그 과학의 그 영역에서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초월적 하나님의 경험, 초월적 어떤 그 물리학계에서 그 초월적 신경험을 이제 스스로 토로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과학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은 신학자이고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해명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박사님이 그 마지막 5항에서 설교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재현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준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계속 그 토론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계속 만들어 가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 근데 우리 총무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총무님 계획으로는 권역별로 오늘 오지 못한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강좌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건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예, 정말 오늘 이렇게 참 바쁘고 신년 여러 가지 그 분주할 텐데 이렇게 오셔서 오전과 오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